다락방 오늘 62가지 삶 중에 다락방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교회사에 초대기 이후에 복음을 회복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참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요, 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성취됐어, 영광이 나타나 동시에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변질되고. 즉 말해 그전에는 예수 믿고 증가하는 게 너무 어렵고 핍박 속에서 막 믿음 지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다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명예가 되고 돈이 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점점 상실해지고 교회는 거대해져 가고, 그게 아마 중세교회가 됩니다. 중세교회 시대를 중세암흑기라고 하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면죄부 같은 걸 팔아요. 뭐냐, 내 죄 문제, 너희 부모의 죄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헌금을 하면 큰 동전을 놓을수록 소리가 커져가지고 죄가 해결된다고. 제가 내는 소리 아니에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중세교회는 너무 거대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회복한 몇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집 잉글리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회복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 그런데 그 당시 중세교회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거든요. 그전에도 복음을 회복했던 사람, 야누스 같은 사람은 화형당해 죽어버렸어요. 너무 강하니까 싸울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회복되고, 또 국가에서 지도자들까지 예수를 믿고 국가적으로 도시 영주들이 보호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막 혼란의 시기 때 종교개혁자들이 두 가지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과 위협을 계속 만나요. 첫 번째 어떤 유혹요? 이것만 안 하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보장되는 거죠. 야, 이거 하지 마. 모든 걸 보장해 줄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을. 왜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이 길을 돌이켜서 다시 중세교회 종교와 우상 속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네 길을 따라갈 거야. 네가 이 길을 걷고 방향만 돌이키면 우리가 모든 걸 책임져 줄게. 두 번째 뭐예요? 위협이라니까. 야, 이거 하면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네 모든 사회적 명예를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가족까지 다 없애버릴 거야. 계속 이 두 가지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즉 말해 복음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딱 돌이키면 모든 게 안전해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변절자들도 일어났습니다.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편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는 거예요. 유혹에도 타협하고 위협에도 타협해요. 그래, 내가 죽으면 어떡해? 마음으로만 믿자. 표만 안 내면 되지. 그래, 내 가족도 있고 처자도 있는데 내가 이 유혹에 타협해가지고 좀 안정하게 살아가자.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이 영적 흐름을 막고자 인사를 해요. 알겠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자. 우리 인사말을. 우리나라 인사말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왜냐?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았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인사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왜입니까? 샬롬의 뜻이 뭔지 알아요? 평안하세요. 왜냐? 평안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 위협도 많고 전쟁도 많아. 종교개혁자들이 인사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고람되어. 고람되어. 뭐요? 고람 뭐뭐 앞에서 대오 하나님.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인사예요. 우리 고등부도 한 주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고람되어. 하지 마요.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도 이걸 마주한단 말이에요. 많은 유혹과 위협들. 근데 저는 다 이 글을 딱 읽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삶의 사소하고 작은 순간 속에 중심과 방향을 잃지 않는 신앙 고백. 같이 있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위협은 여러분에게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은 미혹과 유혹입니다. 그렇죠? 자칫해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말한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비난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고 지켜내야 돼요. 고람되어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찬양 가사 보면 있잖아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삶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지켜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살아가는 가치의 기준. 두 번째 뭐예요? 고람되오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입니다. 매일의 삶 속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반복되는 게 일상 아닙니까? 저도 사역 갈 때마다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다들 말해요. 할 말이 없는데. 왜냐하면 다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일상을 마주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 단어를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는 거룩하여 져 간다. 여러분, 오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오늘을 지켜내라고요. 히브리서 2장 1절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자칫해 버리면 그냥 살아가던 오늘 사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배하신 은혜, 오늘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다 잊고 사라진 채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왜
공부합니까? 대학입니까? 아니에요. 대학은 과정,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알겠습니까? 과정에 흔들리지 말고 목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최선 다해요. 어떤 결과를 마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 저는 지난주인가 RUTC 뉴스에서 미션웨이라고 군방송 뭐 RUTC 방송에서 하는데 저 절대 안 봅니다. 그런데 저는 공익 출신이니까 안 보거든요. 근데 딱 거기서 김원영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잠시 인터뷰 나오는데 진짜 은혜 받았어요. 뭔 얘기했냐면 본인이 딱 그 뭐 육사 딱 시험 쳤는데 떨어졌대요. 너무 가슴 아팠대요. 그래서 1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딱 붙게 돼서 일본으로 딱 가게 되셨대. 근데 그때 가서 류 목사님 만났다고. 자신은 그게 실패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은 인생을 두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은혜되더라고요. 맞다니까. 우리는 바로 앞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전체 인생을 두시고 성령으로 이끄신다고. 그 이끄심이 어디 있어요? 오늘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다 잊지 말고 오늘을 뭐요? 멋있게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그 오늘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리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과거 실수했던 거 어떻게 바꿔요? 예? 그리고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기회로 뭘 주셨어요? 오늘을 주셨어요. 내가 지난주 예배에 졸았어도 오늘 안 졸면 승리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무너졌어도 오늘 그리스도로 붙잡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과거가 되고 미래가 돼요. 렘넌트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로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삼오늘이에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내 중심을 드리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코람데오, 진짜 여러분 주신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 꿈꾸는 삶. 꿈꾸는 삶.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를 어떻게 따라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잘 봐요. 목사님은 사역을 할 때 야 어떤 렘넌트를 만나도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돼. 너희 집 주소 어디야? 그럼 나한테 걔가 주소를 보내줘요. 그럼 저는 그걸 복사해서 어디에 붙입니까? 카카오 내비에 쫙. 그럼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걱정도 안 돼. 왜냐? 카카오 내비가 함께 하니까. 그냥 그저 뭐 하면 돼요? 카카오 내비가 중간중간에 이정표들 알려줘요. 19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막 교차로가 너무 심해, 복잡해. 엄마, 우씨 어떻게 하지? 잘못된 길을 들어섰어. 그러면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또다시 이정표를 줘. 따라가면 돼. 난 불신앙을 안 해. 목적지를 안 가봤어도. 왜냐? 확신하거든. 이 내비가 내 갈 길을 알려준다. 데이터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믿고 사는데, 응?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멀리 이끄신다고?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를 만드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예정표 속에. 오늘 뭡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지켜내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나이스하다. 어? 잘못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언약 안에서 말씀의 흐름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이루신다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모태 다락방, 솔직히 손들어봐. 나 어릴 때부터 다락방 했다. 손들어봐. 괜찮아. 상태 안 좋은 애들이 많아. 그런데 농담이고
렘넌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고.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듣다 보니까 그래 뭐 그렇지 뭐 알지 내가 알긴 뭘 알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런 말씀 안 되지만 주댕이가 아니에요. 삶이라, 걸음이라. 예수를 입으로 믿지 말고 인생의 걸음으로 믿어요. 진짜. 그러면서 말씀의 여름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렘넌트다. 왜냐? 이런 사람이 왜 소중하냐? 여러분, 지금 시대를 조금만 봅시다. 첫 번째, 이 시대는 하나님 없다예요. 그죠? 하나님 없다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교회당이 사라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무서운 게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그 결과 성도들이 흔들리고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영적 흐름이라니까. 세상에는 대단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아닌 세상과 사람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지난번에 목사님 봤던 책에서 그게 참 와닿더라고. 뭔 얘기하냐면 지금 시대의 교회의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냐? 세상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 예수만이 길이고 너는 죄인이고 네 어떤 곳으로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 이 말을 지성인들이 불편해한다. 외골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의 복음을 강단에서 전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삽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그 말 듣는데 진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한국에서 되게 대단한 교회들 설교를 좀 찾아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인 거지.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능력을 상실하니까 성도들은 흔들려요. 이단을 만나면 모든 걸 빼앗겨버려요. 그 후대들은 하나님 뭐 별거 없는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간표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 흐름에 진짜 재앙을 막을 하나님 앞에서 삶과 오늘과 미래를 지켜내가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다락방이라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주신 거예요. 이 영적 흐름 막고자.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진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현장에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렘넌트를 키우는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 렘넌트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약간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연약하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함을 믿지 말고 딱 복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다락방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락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락방에 시간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다.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끝. 야, 확신 있게 좀 하자. 그리스도로 끝. 진짜예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에서 렘넌트다. 여기 앞에 뭐요? 인생의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모든 순간에 고백해야 돼요. 내 삶의 유일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거. 유일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은 불완전하다. 아니, 완전하다.
진짜 예수 믿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사로잡혀 인생의 길을 걷기 원하시고, 이 복음 붙잡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다리라는 거예요. 1장 3절. 그럼 하나님 뭘 주세요? 증거 주신다고. 이게 삶의 태도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진짜 붙잡죠. 그러면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기다리면 돼.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기다리지 않고 딴 데로 가는 거지. 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진짜 사랑하면 성취되는데 기다리지 못해. 불안해, 조급해. 그래서 언약의 길을 벗어나서 또다시 자신의 경험 속에, 사람의 말 속에, 세상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진짜 그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어봤잖아요. 에? 뭐 공부 그거 매일 하잖아. 그거 공부 재밌는 사람 손 들어봐. 전 수학이 너무 즐거워요. 있어? 네, 몇 명은 있겠지. 공부에 은사 받은 사람, 진짜 RLS 선생님 중에서 일반 수학의 정석을 보면서 웃고 있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쉬는 시간에 그거 딱 보면서 웃고,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가 그렇게 재미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끝없는 딱 일상을 마주하고 또 현실을 딱 마주하잖아. 그러면 렘넌트들이 흔들린다고. 언약은 그래 분명한데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쟤는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난 좀 그냥 그런 것 같고, 즉히 나는 보통 사람인 것 같고, 계속 흔들린다.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의 삶에 버려야 될 딱 한 가지는 뭐냐? 습관이 아니라 체질이 아니라 불신앙이야.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불신앙이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기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 불신앙이라. 여러분, 불신앙 다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성취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좋아하는 게 없고 잘하는 게 없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거다. 이 기다림만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까? 아니라 세 번째 뭐예요? 1장 8절,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뭘로 세우십니까? 증인으로 세우신다. 이게 뭡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현장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으셔서 세상의 이 영적 흐름을 뒤바꿀 영적 도전을 시작하게 하신대요. 이 언약 붙잡고 딱 인생의 글을 걸을 때 하나님이 뭘 여십니까? 응답의 장소와 응답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이거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눈빛 딱 생각 볼 때 내가 그래, 우리 렘넌트들 참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복음 듣고 자란 게 얼마나 복인가. 그러나 듣고 자람을 넘어서서 그 복음을 붙잡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꿈꾸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진짜 마음과 중심, 무릎을 꿇어버리라니까. 하나님, 나 평생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갈게요. 성경적 전도운동이 뭔데요? 다락방 운동이 뭔데요? 이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는 충분하고 완전하다. 모든 것 되신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살고, 여러분 학교 현장에도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도 눈에 보이는 흑암이 있다니까. 이 흑암의 진을 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에 감동된 증인을 통해 하는 그를 이루신다고. 누가 할 거냐고? 여러분이 일어서야지.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도,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그 분야에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없다는 시대. 목사님 믿지 못하는 게, 목사님 이제 공익 근무할 때
목사님이 영도구청 환경위생과였거든요. 그래서 막 공익 근무할 때, 야, 과장님이 쉽게 얘기하면 장로님인데 너무 별로라. 진짜 많이 별로,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삶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 별로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저러노, 막 이런 생각할 때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학생이라니까 나도 이상하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상했대. 처음 딱 보는데 뭐 이렇게 큰 게 다 있나 딱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신학 안 하게 생겼는데 막 이렇게 돼요.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도 큰 목사님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더니, 딱 들어가가지고 공인데 뭐 할 수 있어요. 딱만 했다니까. 이거 붙잡고. 목사님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물도라 물도고, 서류 정리하면 서류하고, 청소하면 청소하고, 맨날 그거 했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뭐 했냐, 이 속에 있었다고.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시간표 주시겠지. 그때 복음 전하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목사님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공무원들이 나한테 찾아왔다니까. 공익인데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녔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복음 전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화된 공무원이 3사람이에요. 공익근무원 동안에. 목사님 그때 잊지 못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맨날 얘기 안 하나, 소망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소망, 성경이 진짜, 나는 성경 볼수록 감사해.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 소망을 두시지 않았어. 하나님 아시는 거지, 우리 연약함을.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흔들리지 없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삶의 작은 도전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결론입니다. 자, 렘넌트 여러분, 그럼 중요한 거 뭐냐? 이 다락방과 내 삶의 시스템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거 중요하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복음이 흐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나는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락방 시스템에 연결돼 있다. 손 들어봐요. 말씀 듣는 시간 있다. 손 들어. 너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안 때릴게. 걱정하지 말고 들어. 자, 뭐 많이 그래도 렘넌트를 많이 그래도 다락방 속에 있네요. 자, 손 내리고 괜찮아. 렘넌트 여러분, 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이 시작이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복음이 흐르게 하는 진짜 성경적 다락방 시스템을 내 삶의 시스템으로 딱 두겠다. 알겠습니까? 렘넌트 중에서 목사님 저도 이 진짜 복음 앞에서 결론 내리고 싶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혼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목사님, 전도사님, 수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바쁜 거랑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다윗 전도사님 시간 되게 많아요. 농담이야. 엄청 바빠 요즘에 현장사회 간다고. 근데 저분은 쫓길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예? 저는 서울만 다니겠습니다. 장다윗 전도사님 경기도를 다닐 수 있어요. 농담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왜 지역에 흩어져 있겠어요? 여러분 살리라고. 예? 여러분에게 이 복음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렘넌트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선생님의 지역을 흩어놨다니까.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맨날 얘기하니까, 여러분 영적 욕심 좀 가지라고 제발. 근데 제일 황당한 게, 어떤 렘넌트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말씀 운동하고 싶은데요,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한 번만 신방 가달라고 말도 못하고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나는 바쁘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 난 바쁠 거야. 안녕. 이러고 왔어요. 농담이니까 왜 그러시냐고. 야, 내가 바쁜 거랑 네가 지금 상태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영적 욕심이 뭡니까? 제가 이번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내년에 2월달에 대만으로 우리 비전 트립 갈 거예요. 아마 오늘 광고할 건데, 제 계획이 뭔지 압니까? 류광수 목사님 대기할 거예요. 피자 사달라고.
대만에서. 에? 제정신인 것 같아요? 할 거야. 목사님, 우리 임마누엘에서 고등 왔으니까 피자 한번 사주세요. 할 겁니다.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왜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 구하면 돼.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진짜 구하세요. 영적 욕심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되겠습니다. 진짜 성경적 다락방 운동에 응답받는 이 다락방이 내 삶의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만남의 축복을 여시고, 하나님 내 삶에 다락방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역자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영적 욕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신행수 목사님 되게 바쁘시거든요. 여러분, 저분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모르지요. 근데 저분이 여러분의 다락방 할 수도 있다니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멘. 신행수 목사님 아멘. 자, 너무 바쁘시거든. 여러분, 신행수 목사님 바쁜 거는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 삶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오직 성령 충만함에 증거 나타내는 참된 다락방 운동 시작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흐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